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또 한번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하루를 살아갈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지혜를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받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지 않습니까? 이 자유함,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의 문제, 의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 자유함의 은혜. 그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 말씀이, 오늘 4장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제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광채가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 수건을 벗겨주시고 자유케 함으로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있었다고 말한 것처럼 그 은혜의 광채를 깨닫게 하신 것,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렇게 말씀을 2장에서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악취가 난다고 판단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향기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망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진 것이다. 수건을 가린 것처럼 빛을 제대로 못 본 것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그 광채를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광채인데 그걸 못 보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 마귀죠. 마귀는 지금도 이 빛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내용을 듣고 아무리 그럴싸한 이론을 배워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성경의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마귀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구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다. 말씀 앞에 내가 은혜가 없다. 지금 마귀에게 여러분들 지금 사로잡혀서 마귀가 깨닫지 못하게 한다.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혼미하게 하다는 말은 불투명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불투명해지면 어떻습니까? 운전을 하다가 유리창에 창문에 비가 내려가지고 빗방울이 막 차면 불투명해지죠. 마치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앞차가 지금 서 있는 건지 가는 건지 푸른 시도등이 켜진 건지 빨간 등이 켜진 건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위험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악한 사단 마귀가 혼탁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진짜인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 사람들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성경이 진단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 마귀의 존재를 따라가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게 우리를 얼마나 살리는 말씀인가, 그 광채를 깨닫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누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이 없었는데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깨닫게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주님께서는 대단한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 놀라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보배를 우리 사람의 마음, 질그릇 같은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사기 그릇. 얼마나 잘 깨집니까? 지금이야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뭐 본차이나 이런 도자기들은 던져도 안 깨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질그릇은 가장 약한 그릇이었습니다. 밥 먹다가도 잠깐 부딪히면 그냥 이빨이 빠지고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것, 그게 질그릇인데 보통 질그릇은 뭘 놓겠습니까? 그러면 소중하고 놓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용품 놓고 떨어져서도 깨져도 괜찮은 것들, 그런 하찮은 것들을 담는 그릇이 질그릇이죠. 근데 그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이 질그릇 같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깨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맛보아도, 그 은혜를 조금 맛보아서 은혜가 있었다고 해도 얼마나 쉽게 그 은혜를 깨버리고 산산조각 난 것처럼 잃어버립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 질그릇 같은데 주님이 거기다가 보배를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뭐하러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에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이 자유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능력으로 그 보배를 가진 게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을 깨달을 자격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고 아무리 세상적인 거창한 것들을 내가 내 능력으로 가졌다 해도 그 모든 걸 가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아는 사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나님께 내 큰 능력이 있음을 아는 사람, 나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지만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삼아주신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에겐 진정한 자유함이 임합니다. 8절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뭡니까? 진짜 자유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이거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고요. 이런 영광의 빛이 우리 같은 질그릇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겸손한 사람은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이 있어도 자유한 거예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나에게 원래 능력이 없음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큰 영광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상황 때문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이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 영광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사는 겁니다. 날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면, 그러면 상황이 어떠하든 우린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능력이, 이 이김이, 이 진정한 자유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18절,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이십니까? 이 자유한 은혜가 있는 사람, 주님의 큰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이 놀라운 보배를 주셨구나. 아는 사람. 우리의 육신이 날로 낡아진다는 건 뭐죠? 겉으로 봤을 때 환경이 좋아지는 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말씀드렸죠?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죠.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사람, 그걸 바라보고 주목하는 사람, 그걸 주목한다고 말하잖아요.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잠깐 지나가 버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역사에 집중하며 사는 것, 그 우리 질그릇 같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우린 또 깨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부서질 겁니다. 조금 결단하고 잘하려고 해봤다가도 어지없이 이 보배를 깨뜨리는 그런 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싸우는 것에 집중하며 사는 소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에 집중하며 사는 것,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며 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이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이김의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 때문에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보배를, 이 은혜를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자들의 마음에 두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것인지,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맡겨주신 것인지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아가게 하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은 낡고 나이를 먹어갈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깨달음에 대한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능력 있어지는 놀라운 자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잠깐 지나가 버릴 환경들로 인하여서 답답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거나 쌓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목하며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주의 영광 가운데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